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혼자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상대방이 틀렸는데 상대방은 옳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갈등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고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갈등이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또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우리가 사업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 거로, 우리가 이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피조물로서 죄에서 늘 머물러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이 완전한 이 갈등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끊임없는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자, 완전히 갈등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전까지, 천국에서 삶을 이루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그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 7절 말씀에 그들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물질이 풍부해지면서부터 갈등의 원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가난할 때에는 오히려 갈등이 많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부터 더 가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이 갈등의 모습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숙제를 우리에게, 또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귀한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등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갈등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그 갈등에 붙잡혀서 문제의 정확한 원인과 또한 그 문제보다도 더 큰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문제의 가치관보다도 우리가 더 큰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의 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의 원인은 재산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가치관이 틀어지고 거기에 갈등이 오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물질의 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너와 내가 혈육이다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친족이라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물질로 인해서 이 친족 관계가 깨어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친족이라고 하는 혈육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보면은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물질로 인해서 형제 간에, 물질로 인해서 부모 자식 간에, 물질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법적인 재판까지 가며 또한 사람을 해치는 일들까지 벌어지는 것을 참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적인 가치관에 붙잡혀서 피를 나눈 형제, 피를 나눈 친족까지도 다 내어버리는 안타까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왕왕 봅니다. 오늘 물질은요,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붙잡혀서 피를 나눈 이 혈육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친족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공동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함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아브라함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충돌이 일어나서 서로 헐뜯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우리보다 더하다 인간적으로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며 혀를 찰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봐서 알지만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좀 손해보더라도 자신이 좀 억울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가치관, 또한 혈육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신 그 소중함을 지키는 물질보다도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어디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이면은 오늘날 우리 세상은 돈이면은 물질이면은 다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관이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 원인에는 대부분 이 물질적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한 형제자 자매 되게 해주신 혈육으로 묶어주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신 귀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소중하다는 사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고 분쟁을 극복하는,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잃지 않고 참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갈등의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믿음에 근거해서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들은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에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누군가에게는 옳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그른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옳은 것이 남에게는 틀린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내게는 틀린 것이 남에게는 옳은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정확하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오히려 더 큰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섰을 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이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보다 우선권이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도록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것은 지금 조카에게 선택권을 준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본인이 선택합니다. 본인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10절 말씀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알까지 땅이 물이 넉넉하더라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신에 의해서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가 그곳을 택했기 때문에 그 반대편인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척박한 땅을 택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은 거기 숲풀에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척박한 땅이 이 헤브론이요, 참 어려운 선택이 아브라함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믿음은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영적인 눈, 또한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는 것이 확실함을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영원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봐서 좋은 것 택하고 싶고 눈으로 봐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눈으로 봐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작용하고 활동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것을 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기를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우리가 다음 볼 14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거기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부족에게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급히 자신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해내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조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 집을 짓고 터를 잡은 것에 연연하며 그곳에서 다시금 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롯은 아내를 잃어버리고 사위들을 잃어버리고 참 비참한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 조카 롯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땅을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출발은 척박한 땅에서 출발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인하여서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알기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끊임없는 갈등이 예수님 주변에 일어납니다.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사두개인들과의 갈등, 백성의 지도자들과의 갈등,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저들을 다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능력이 주님께서 참 능력은 갈등을 그저 이겨나가는 방법이 오히려 희생하며 용서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참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 싸우지 않고 이기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해하며 또한 이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 승리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희생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며 믿고 기다리며 더 소중한 가치를 찾아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송듣는 복 있는 인생, 영적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